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일기에 오늘, 한 기에 딱 한 번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고 힘들 텐데 이 교과 우리 청취자분들 잊지 않고 또 이 방송을 준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 일기의 마지막 13째 교과인데요.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시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시편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네, 하셨어요. 어, 시편을 늘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한 성경이었는데 실제로 공부해 보니까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공통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었던 이 감성적인 말씀 속에서 깊이 있는 이론적인 신학적 요소를 공부해야 돼서 힘들었다. 이런 말씀 음, 많이 하셨고, 매 과를 공부할수록 거듭할수록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힘들었다. 이런 말씀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어, 그래도 한결같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공부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삶의 격려가 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이번 한 기 동안 시편을 공부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네, 저는 원래 이 문학도가 아니거든요. 네, 이 문과긴 한데, 저는 이렇게, 글을 잘 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라는 건 저에게 굉장히 멀게 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을 알면 알수록 시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렇게 함축적인 단어로 정확하게 그 사랑을 이렇게 잘 묘사할 수 있나.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 저는 너무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고, 야,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아름다운 글로 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한 기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시편의 말씀을 전보다 우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이 시편에 들어 있는 정말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교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교과 시간인데요. 제목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는 제 마지막 교과의 제목은 여호와를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런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기다림에 대한 것이죠. 뭐 기다림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성적표,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기다림이 될 수 있고, 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죠. 이런 기다림은 좀 두렵고 떨리는 그런 기다림일 텐데요. 근데 또 즐거운 기다림들도 있죠. 어린이들이 운동회나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이고, 약속 장소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설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CBN 방송을 매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일요일 아침이 되면 방송이 올라왔는지 뭐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접속해서 살펴보시는 그런 아름다운 기다림을 음. 맛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그거 정말 네, 사실입니다. 너무 감사한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뭐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올리시면 저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사정이 네, 있어서 이렇게 방송이 안 올라오나. 그래서 연락 주시고 문자 주시고 전화 주시는 분도 계신데 이 자리를 네,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죠.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하지만 이 기다림이 꼭 그렇게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죠. 왜냐하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그 기다림의 중간에는 여러 어려움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고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많은 기다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기다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다림은 무엇일까?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려야 될 정말 중요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또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런 유익한 기다림들로 가득한지 아니면 유익하지 못한 기다림이 가득한지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아마 이번 주 교과가 좀 기다려지시는지 모르겠네요.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준비하게 하고 또 더디게 되면은 이걸 왜 기다리지 하면서 생각을 함으로써 그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재림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가운데 기다리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죠. 함유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고 순결하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재림 성도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찬미 한 곡 들으신 후에 1월 소지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귀한 약속 나의 맘에 항상 흘러넘치네. 나의 곁에 사랑의 주 언제든지 계시네. 귀한 약속 주의 사랑 말로 형용 못해도 고요한 밤 눈 감으면 귀한 약속 보이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기다리라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그리고 37편 7절로 9절, 7절과 9절, 그리고 34절, 그리고 39편 7절, 69편 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간청하고 있는가? 성경절들이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이 있는데 이 중에 시편에 있는 구절 한 4개 정도만 좀 짧으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네, 그리고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그리고 시편 3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네, 이 구절들은 모두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제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림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시편 37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네, 여기 보면은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우리가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런 신앙을 하면서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게 정말 참 힘들고 인내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경험들이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신학관에 갔거든요. 삼육대학 신학관에 갔는데 화장실에 누가 붙여놨는지 그 문구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참 그 감명 깊은 문구였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자신의 불만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낙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비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기도가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되겠죠. 여기 보면 또 다른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있는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네,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네, 끊어진다. 끊어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34절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라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그 것입니다. 세상에는 네, 세상에도 이 끊어지면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많거든요. 제가 최근에 네, 인터넷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음, 그 끊어진 거 하나만도 세상과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맞습니다. 인터넷이야 뭐 복구하면 되고 또 없어도 사람들에게 전화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끊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또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끊어진다고 하는 맞습니다. 거는 끊어진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고 불편한 일인지. 만약에 생명에서 네, 끊어진다면 큰일이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사건이나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오늘 권면에 따라서 기다립시다. 그리고 참고, 그리고 인내합시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일들은 곧 끊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1월 소주는 기다리라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부르심은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연결돼 있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끊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말은 악인은 끊어졌는데 너는 끊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여전히 너는 하나님께는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고 소망으로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월요일 소지는 젖된 아이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1편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네, 시편 131편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와, 정말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시가 아닙니까? 네, 이 정말 아름다운 시를 우리 정수희 목사님의 훌륭한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데 여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네, 젖된 아이가 어떤 모습일까? 네,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가 네, 젖을 먹고 자랄 때는 엄마 품속에서 먹고 싶을 때까지 먹다가 입에 물고 잠이 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은 엄마가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잠들어 있고 배불러서 편안하게 누워 있는 그 아이를 보면 너무너무나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엄마 품속에 있는 그 아이는 걱정할 게 없다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그 젖된 아이의 모습을 비유로 하여 하나님 안에 그런 평안 가운데 머물고 싶은 그 시인의 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그쵸? 아, 저도 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마음을 이런 표현력을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 나중에 이 시편 네. 1편에 3편 읽으실 때 거기다 좀 배경음악을 촥 넣으셔가지고 편집을 하실 때 우리 CBN 청취자님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 어려운 네. 요구신데 한번 도전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시편 131편 정말 세 절밖에 안 되지만 정말 짧으면서도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그런 시죠. 네.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간단하지만 정말 심오한 뜻을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일찍부터 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높아진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일찍부터 봤어요.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 뭐 찬양과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 혹은 높은 위치에 오르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고 여기 이렇게 썼잖아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한 구절에 그의 인생 철학을 여기 넣어놓은 거예요. 이 한 구절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막 존경을 받고 싶은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말이죠. 이 교과 방송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은 모르셔요. 우리 성도님들이. 근데 목소리를 알아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씩 참 감사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제 목소리를 듣고 저한테 한민호 목사님 하고 인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할 때가 많거든요. 네. 예, 언젠가는 한번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제가 집사람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를 알아봐 주시고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기쁘면서 누가 나를 알아봐 주네 하면서 이 마음이 으쓱해지는 거죠. 내가 이 방송을 열심히 해가지고 의인된 것도 아니고 이 방송 열심히 한 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 마음 속에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박수와 갈채와 인정과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마음속 깊이 그냥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런 이 인간의 이 마음을 들여다보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인정받고자 하는 그 일을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 그러면 여태까지 그 힘쓰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다윗이 정말 힘쓰고 싶은 것은 뭐였나? 그건 사람들의 인정이나 갈채와 박수가 아니었고, 바로 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바랬던 건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
그것이 다윗이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평안을 마치 배고파서 마구 울어대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새근새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 그리고 그때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그것을 사모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평안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평안,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평안이 얼마나 행복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발견하는 잠깐의 어떤 기쁨에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교과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바로 이 평안을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평안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평안의 행복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월요 소리는 젖된 아이의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는 그게 평안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네, 항상 그게 정상이고 그게 늘 우리의 일상인 줄 착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에 비로소 아, 그때가 내가 평안한 시대였구나. 참 좋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풍부한 젖을 먹이는 것처럼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와, 그때가 평안한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만나는 모든 우리의 좋은 것들, 이런 은혜들, 이런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젖된 아이의 그 평안함은 부모의 돌보심, 어머니의 돌보심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것을 모르고 아, 이게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교만해지면 그것만큼 불충 또 불효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화요일소지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교과의 질문 읽어드립니다. 시편 126편을 읽어보라.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희망을 주는가?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이 이 맥락 속에 기록되어 있는가? 자, 그러면 시편 126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이 시편 126편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시편은 언제 쓰여진 거냐, 도대체 왜 쓰여진 거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갈 때 그때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은 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로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때의 그때의 어떤 기쁨보다는 사단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질 때의 기쁨을 묘사하는 것이다. 즉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두 번째 해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쁨을 노래한 것이고, 그 기쁨을 빗대어서 사단의 종이 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기쁨과 행복을 묘사한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사실은 땅이 없으면 곡식을 네, 심을 수도 없고 그렇죠. 열매나 뭐 곡식단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네, 이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는 뜻을 이제는 우리가 땅을 얻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뭣도 심고 해가지고 곡식을 거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네, 우리가 방 하나에서 살 때는 다 힘든데 방 두 개짜리 이사할 때 내 방이 생긴다고 할 때 그 기쁨 있잖아요. 그럼 네, 거기다가 책상도 갖다 놓고 내가 좋아하는 뭣도 붙여놓고 뭔가 그런 걸 음, 고대하면서 막 얘기할 때 그 기분이 되게 희열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이 포로로 밖에서 포로로 땅도 없이 남의 나라에서 어려움 당했던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의 땅에 돌아온다고 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게 이제 하늘 본향을 그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을 충분히 설명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인 것 같아서 저는 감동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때 그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은 그것 못지않은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만큼 기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들이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다. 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께를 이끌고자 하는 그 영혼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바칠 때 그때 그 인도자가 느끼는 그 기쁨 말이죠.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거라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생명의 씨앗을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을 시편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그때라는 말은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때, 사단에게 종되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그 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 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주한 앞에 디지털 선교부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영혼들이, 평신도들이 이런 영혼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가 이 기쁨을 다 누릴 수 있을까? 그 기쁨을 어떻게 하면 맛볼까를 고민하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바이블 가이드라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아마 바이블 가이드라는 이름이 되게 생소하실 텐데 음, 그 여행 가면은 패키지 여행 가면은 그 가이드가 안내를 해주잖아요. 여러분 차에 타세요 하면 차에 타고 내리세요 하면 내리고 구경하세요 하면 구경하고 밥 먹으세요 주무세요 하면 밥 먹고 자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집에 가세요 하면 이제 집에 가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무엇이 남냐 하면 가이드의 말을 잘 따라서 다녔더니 여행지에서 보았던 아름다운 추억들, 소중한 추억들이 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그 여행 그래서 가면은 정말 가이드가 중요하죠. 어떤 가이드를 맞습니다. 만나느냐에 따라서 음, 여행이 즐거울 수도 있고 여행이 네, 완전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여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신도들이 성경으로 안내하는 가이드가 되자. 바이블 가이드. 그러니까 과외 교사처럼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쉽게 여행 가이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해보자. 코칭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동영상을 시청하는지, 어떻게 퀴즈를 푸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주는지를 간단하게만 알려준다면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말씀을 읽어온 사람이 말씀을 읽어오고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같이 퀴즈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10주 동안 자리 잡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음. 바로 우리 동주한합회가 시작한 바이블 가이드 사역이거든요. 이름도 너무 멋있고 네, 그리고 10주 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도 정말 멋있고요. 그렇죠. 이미 교재도 다 준비되어 있고, 동영상도 20분짜리가 다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퀴즈도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사역을 우리 여러 평신도들과 함께 시범 사역으로 진행해 봤는데요. 해보시는 분들이 너무나 쉽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직접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던 일을 이제 아주 손에 들려준 이 쉬운 도구가 있으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나랑 10주 동안 공부해보자고 자신 있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교회들이 참여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너무나 기뻐하면서 영혼 구원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주 즐겁고 바쁘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교회 예약들이 벌써 11월 초까지 다 찼습니다. 세미나 예약.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네. 이 영혼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될 때 정말 즐겁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이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그냥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에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지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이것들은 목사님이나 특화된 어떤 선교사님들이 해야 되는 사역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들이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다린다면,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린다면, 눈물로써 씨를 뿌린다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화요서지는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단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는 사람은 거기다 씨를 뿌린 다음에 추수 때에 걷어질 그 곡식들을 고대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 본향을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하늘 본향의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동안 울면서 씨를 뿌렸던 그런 곡식단을, 그 영혼들을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보다 즐겁고 보람되고 또 행복한 일은 없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은 바로 영혼의 생명의 씨앗을 오늘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리는 것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블 가이드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바이블 가이드가 11월 초까지 예약돼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영혼구원에 대한 그런 뜨거운 열망이 올해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성취가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원하시면 우리 한민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신청하시면 안 되고요.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배우신다면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의 챔피언이 될 수 있고,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확신을 갖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참여하고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예, 수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여기 교과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2편을 읽어보라. 이 노래는 안식일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 저희가 먼저 시편 91편을 읽어봐야 되는데 시편 91편이 굉장히 좀 그래도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자 이 방송을 잠시 중지하시고 개인적으로 먼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의 질문을 보시면 시편 92편을 읽어보라. 이 노래는 그러니까 시편 92편이 안식일의 어떤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92편을 읽고 오늘 교과의 질문을 우리가 답을 하려면 이 92편은 안식일에 대해서 어떤 두 가지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이제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 시편 92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경배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걸 찾으시면 훨씬 더 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창조 사역을 들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10계명의 넷째 계명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다. 그러므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 넷째 계명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바로 창조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동일한 10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된 신명기 5장에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근데 여기 신명기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고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으로 명시되어 있냐면 창조가 아니고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상태에서 출애굽한 사건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출애굽해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유월절 날 어린 양에 잡혀지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구속함을 상징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생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창조를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 매주 안식일 날 돌아올 때마다 안식일을 기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기념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와 회복, 창조와 재창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편 92편에는 이 두 가지 개념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시편 92편 4절로 5절 그리고 12절과 14절은 창조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네, 그리고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네, 그러니까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이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요 지금 읽은 구절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언급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시키고 죄의 능력을 소멸하시는 그 출애굽의 경험에 대한 구절은 어떤 부분일까? 네, 7절로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의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악을 소멸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는 사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편 92편은 우리가 매주 기다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안식일에만 누리는 축복은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아, 나의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죄로 잃어버렸던 나 같은 이런 부정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나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구나. 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에는 더 크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채워지고 누려져야 되고 그것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쁨을 매주 맛보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영원한 안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기다림 가운데 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수요소지는 하나님의 안식일의 쉼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시편 92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레위인들은 아침마다 아침 예배를 드릴 때마다 번제를 드릴 때마다 시편 92편을 찬송으로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침 기도 같은 찬양인 거예요. 아침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바로 아침 기도잖아요. 아침 기도 드리오. 이런 느낌의 찬양을 이 시편 92편을 매일 드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그 안식일은 얼마나 고대하면서 다가오는 안식일이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안식일을 찬양하는 거죠. 이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대표적인 찬양시 아닙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 예배 드리면서 그 안식일을 고대하고, 그 이유는 바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감사, 그 은혜와 축복이 그 마음속에 날마다 노래로 들려지게 하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겠죠. 이러한 삶, 우리의 삶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목요일 서지는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목요일 교과에는 질문이 두 개입니다. 먼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교과 질문인데요. 시편 5장 3절, 그리고 30장 5절, 49장 14절, 그리고 59편 16절, 92편 2절, 119편 147편,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읽어보라.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질문은 아침이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시간으로 묘사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그 질문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30편 5절만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네, 여기 보니까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성경은 사단의 세력을 어두움 혹은 흑암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대신 또 하나님은 밝은 광명의 태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은요, 태양이 뜨는 시간이잖아요. 어두움이 몰려내지고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덮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인들은요, 밤의 시간을 사단이 주관하고 다스리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아침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시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두 번째 교과의 질문입니다. 를 읽어보라. 이 구절에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일이 우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있는 내용은 바로 세 명의 여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일요일 아침에 대한 기록입니다. 근데 그 기록에 대하여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그러니까 해가 돋을 때, 해가 돋을 때 그들이 무덤으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가복음 16장 6절입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네.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온 세상이 흑암으로 세상을 덮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 앞에서 온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혔고, 뭐 세상이 그대로 멸망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어두움이 가득 찼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날 일요일 아침이 밝았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난 4,000년 동안 사단은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의 사람들을 자신의 볼모로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그동안 지구를 덮고 있었던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가고 이 지구에 광명한 빛이 비추는 찬란한 새벽, 곧 아침이 왔다는 사실을 그분의 부활로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사탄의 모든 권세가 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사단의 포로가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로의 저주에서 놓여지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첫 신호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 아침에 우리의 부모님들과 잃어버렸던 형제, 자매, 친구들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그날이 더디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과 고난은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고 우리의 곤고함과 피곤함은 더욱더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분명합니다. 어둠이 지나면 밝은 아침이 올 거라는 것 말이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벗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CBN 청취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은 잠깐 후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들이나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들은 여름 안개와 같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뵙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아침에 밝은 태양빛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슬픔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잠깐 우리가 통과하는 이 어려움들과 슬픔들과 고난들과 힘겨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결코 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그 모든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아침의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인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네요. 그 어둡고 이 캄캄한 밤은 이 죽음, 우리의 슬픔, 어려움, 고난 그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새벽 그리고 아침 햇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히브리 말 중에 하루라고 하는 것, 욤. 히브리 말이 하루가 욤인데요. 이 히브리 말은 욤, 마하나임 뭐 이런 게 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루는 단수여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복수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침과 저녁, 밝음과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두움이 지나면 반드시 밝음이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의 삶 속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슬픈 일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지나서 아침 해를 보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담고 있는 말이 하루라고 하는 의미죠.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히브리 사람들은 1년이란 말도 똑같이 하루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욤. 하루를 잘 살면 1년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해마다 거듭되는 게 우리 인생의 나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다시 맞이할 부활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을 하루와 1년과 우리 인생에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바로 빛의 사람들입니다. 재림 성도가 바로 그런 의미겠죠.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힘있게 매일매일 1년 1년을 새롭게 살아감으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는데요.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 시간에서 벗어날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에서 살펴봤죠. 그리고 월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평강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요. 화요일 교과에서는 울며 씨를 뿌릴 때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수요일 교과에서는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는지, 그 안식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살펴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요. 인내함과 기다림으로써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광스러운 날에 꼭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벌레만도 못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값없이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 잠시 잠깐 우리가 기다려야 하고 아직 인내해야 할 일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대 동안 우리를 향해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이르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굳게 부여잡고 주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고 또 진실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과거에 감사하고 미래의 꿈을 꾸고
현재를 설레이며 산다라고 합니다. 교과를 진행한 지 벌써 제가 17년째가 되었는데요. 2008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정말 항상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미래를 꿈꿀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매주 다가오는 현재를 설레이면서 기다리는 그 기쁨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매주 교과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전정민 목사님, 박성원 목사님, 우현준 목사님, 그리고 한민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변함없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새로운 교과를 가지고 2기 첫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기는 마크 피니 목사님께서 쓰신 대쟁투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한절기에 늘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